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많이 사랑합니다. 다들 잘 지나셨죠? 명절 지났는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 식구들 명절을 지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여 그리스도로 충만하라입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병이라도 그 병에다가 뭘 담느냐, 물을 담으면 물병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주스를 담으면 주스병이라고 그러고, 꿀을 담으면 꿀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안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름 붙여지고 그게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으니까. 아멘. 그리스도가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어느 학교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이 하교를 하면서 버스 안에 이제 애들이 기다리는 거죠. 버스가 출발 안 하니까 학생이 운전기사한테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갑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답할게요? 똥이 차야 가지. 뭐로 채우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요, 누가 교회라는 이름을 처음 주셨느냐?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부름을 입은 사람, 부름을 입은 무리라고 하는 뜻으로서 교회는 그런 점에서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경천교회 예배당이고,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교회고, 이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고 우리 함께한 공동체가 교회. 이 공동체, 이 교회의 정체성, 교회다운 교회란 무슨 교회냐? 오늘 말씀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다 나와 있는데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여러분, 이 표현이 금방 딱 귀에 들어옵니까? 이게 무슨 표현인지 참, 이게 그 교회에 대한 최고의 찬사요, 교회에 대한 최고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여러분, 이 만물의 충만, 자연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요, 그 뭔가 모를 감동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산에 가면은, 또는 바다에 가면은 그 산 속에서, 그 바다 속에서, 그 자연 속에서 우리는 뭔가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이 그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솜씨가,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모르는 그런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만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만물 안에 있는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바로 교회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희귀 여겨야 되는 거죠.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고,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최고의 공동체요, 최고입니다. 예. 하나님이 세우신 두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가 바로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모든 만물 위에 세우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거든요. 오늘 말씀 22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는 어디 있어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 예. 교회의 위치가 드러나 있는 겁니다. 만물 위의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공동체 모임들이 있습니다. 예. 가정도 있고 직장도 있고 사업도 있고 여러 국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것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전권 대사 내지는 대사관 같은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 교회야말로 천국의 모델하우스 같은 곳이고, 이 교회야말로 잃어버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에덴 동산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 건물이 크냐 작으냐, 아니면 예산이 얼마냐, 성도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걸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몇 명 모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존귀합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라도 절대로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비난하거나 교회를 허물면 안 돼요.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가?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5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닦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롭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저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주름 닦인 것도 없고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신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교회에 흠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허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흠을 덮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장로님들도 아니고요. 누가 교회의 주인인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찬양대를 봉사하든지 교사로 봉사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교회 일을 하든지, 아니 기관에서 회의를 하나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힘쓸 교회, 바른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예요. 오늘 가끔 교회가 교회 갖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은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 안 하면 뭐가 들어와요?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권세를 좋아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돈을 따지고 쾌락을 유희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은 교회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목사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라는 게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현하는 그런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몇 가지 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죽으시고의 교회입니다. 죽으시고의 교회. 희생하는 교회, 헌신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십자가를 그냥 첨탑 높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십자가를 내가 직접 지고 가는 교회.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고 섬기는 교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시작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는데 어디에서 역사하셨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역사하셨다. 다시 살리고 하늘에 자기 오른편에 앉으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 가운데 위에 계시는 그 출발점은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낮아지심. 어디까지 내려가시느냐? 죽는 자리까지. 빌립보서 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됩니다. 죽으시는 그리스도. 교회여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를 내어놓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내어놓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천교회가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너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나의 댐댐이가 되는 교회지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세요. 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교회를 세워가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순교의 피가 교회를 세우는 힘이었어요. 교회가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미랄처럼 죽어서 세워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고 내가 살면 교회는 죽어요. 내 안에 내가 자꾸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고 내 안에 내가 자꾸 살면 그리스도는 죽어요. 그래서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란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섬김과 낮아짐과 헌신이 있는 교회. 교회여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아멘. 죽으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다시 살리시고 죽으면 죽는 것이냐? 아니요. 죽으면 오히려 사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 죽음을 이기는 교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 어둠을 물리치는 교회, 모든 절망과 낭망을 다 밀어내는 교회. 네, 여러분 안에 이 교회, 이 그리스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시 살리시고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요, 걱정이 없지 뭐. 두려움이 없지요. 뭔 염려와 걱정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워요. 아니요. 다시 살리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부활의 힘이 있는데 걱정할 일이 없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사 말씀하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치료가 일어나는 교회,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교회, 그것이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안에 이 다시 살리시고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들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부활의 생명을 가지시고 권능을 가지시고 죄와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부활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 여주인공이 카투샤라고 하는 여주인공인데 기구한 일생을 그린 작품입니다. 이 카투샤는 귀족 네홀루도프라고 하는 집에 하녀로 있었는데 이 네홀루도프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타락하게 되고 인생이 그야말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데, 그래서 결국 죄인의 몸으로 유배를 당하는데 저 시베리아로 유형수가 됩니다. 그 눈 덮인 시베리아 들판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또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 찾아온 이 네홀루도프와 함께 복음서가 말해주는 이 진리의 부활의 길을 찾아낸다고 하는 작품의 내용이거든요. 주는 실로 부활하셨도다 라고 하는 이 부활의 공부를 들으면서 죄의 얽매였던 이 카투샤의 영혼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과 절망과 죄에 얽매여서 좌절과 정말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의 마음을 탁 잡으시니까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살리는 교회입니다.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새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배가 아프다 그러면 누워라. 그러고는 배를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서 아빠 손은 약손이다. 아빠 손은 약손이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물어요. 아빠, 약손이 뭐예요? 약손? 약손? 약손이라는 약이 되는 손이라는 뜻이야. 너 배 아프지? 내가 아빠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밀면은 이 손이 약이 돼가지고 아픈 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빠 손은 약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약손이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약손이에요. 여러분의 손이 약손이 되고 우리 정천 공동체가 누구든지 여기에 드나들면 다 치유되고 살리고 회복되는 약손을 경험하고 이게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이 안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나고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이 넘치고 치유가 일어나고 싸매어지고 살리는 역사. 여러분의 손을 잡는 사람마다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경천교회를 손잡는 사람들이든지 지역이든지 누구든지 다
살아가는 역사,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갖고 있는 특징인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는 이 죽으시고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교회죠.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높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는 교회. 오늘 말씀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취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뛰어나신 분입니다. 어디에도 뛰어나요? 통치에도 뛰어나요? 권세에도 뛰어나요? 능력에도 뛰어나요? 주관하는 자에게도 뛰어나요? 이 세상 사람들 이름에도 뛰어나요? 아니 올 사람들 이름에도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리가 모시고 있는 내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는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더라도 그러나 영광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갖고 그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호산나 찬송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 손을 내리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교회를 섬길 때,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피곤해서 일을 못합니다. 속상해서 일을 못합니다. 힘들어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은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힘든 가운데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달려가고 피곤치 않고 걸어가고 곤비치 않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여 뛰어나신 영광의 그리스도로 충만하였지어다. 이 안에 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보는 그리스도 교회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요절되는 말씀인데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발 아래 주셨어요. 만물 위에 계셔요. 모든 권세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만물 위에 높이 들리신 그리스도예요. 오늘 교회는 바로 이 만물을 복종케 하는 특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복종케 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풀면 만물을 복종케 하는 사명이란 바로 선교적 사명이죠. 교회는 온 만물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온 이웃들과 모든 만물이 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구주 앞에 복종하는,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그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권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선교적 사명이에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사명이에요. 하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집도 찬양하고 옆집에 203호도 찬양하고 앞집에 505호도 찬양하고 할렐루야. 만물이 하나님 앞에 복종케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시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는 교회, 그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교회의 한 가지 일 중에 선교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는 바로 선교 그 자체입니다. 불이 탈 때의 불인 것처럼 꺼지는 불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선교할 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특권이면서 또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는 응답하라 생명찾기, 전도표는 응답하라 생명찾기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응답하라고. 뭐에? 생명찾기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 부흥을 위한 목적도 아니고요. 오로지 한 가지. 영혼 사랑, 영혼 구원, 교회의 본질,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의 사명으로서 우리가 이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 정천 공동체가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펴고 내가 교회니까 나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내가 교회니까 따라합시다. 교회여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교회여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교회여 다시 사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교회여 뛰어나신 영광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교회여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우리 전선의 모든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